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말씀과 세례,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의 방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신 큰 왕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드러났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소위 성공적인 사역을 한창 펼치고 있던 그때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까지 가라.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유도 목적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광야 길은 꽤 먼 거리였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여전히 전도할 대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세워져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사마리아 교회와 함께 빌립은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일어나 가라 하는 명령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순종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길을 떠납니다. 성령님이 앞서 인도하시며 그 길을 함께 걸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어떻게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며 또 어떻게 그 은혜의 역사를 보존하시고 지속하시는지, 또 그 가운데 우리와 하여금 무엇에 귀 기울이고 주목하게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일어나서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 한 사람을 본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라고 말이죠. 그는 먼저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는 구약에서는 구스라고 부르는 지역으로 오늘날 아프리카 수단에 해당합니다. 그는 흑인이었겠지요. 그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여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시였습니다. 거세를 당한 남자였죠. 여왕을 가까이에서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7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큰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이죠. 당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은 약 13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130km가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지만 고대인들은 이 에디오피아를 땅의 끝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생각했지요. 그런 먼 곳에 살던 사람이 어떤 경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먼 거리를 달려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알기를 갈망했던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지요. 그는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이 있고 제사가 있는 곳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 바깥들이나 밟고 돌아가야 하는 처지였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인데다가 거세당한 메시였기 때문이지요. 율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일에서는 배제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런 불쌍한 한 영혼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 혈통과 인종, 문화, 신분, 가치관, 전통, 교육, 종교적인 차이나 경계를 다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이들 중에 한 사람, 에디오피아 넷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이 힘써 일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넷이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번 여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기 위해서 그의 뒤를 바싹 쫓고 있습니다.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던 수레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지요. 두루마리로 된 이사야서 사본입니다. 당시의 성경은 매우 희귀했고 그래서 그 값이 아주 비쌌습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위가 높은 관리였기에 그리 어렵지 않게 성경을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기를 바랐던 그는 소리내어 성경을 읽었지요.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관한 부분입니다. 빌립이 그 음성을 듣고 다가와서 묻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의 참 뜻을 아시겠습니까?
내시가 대답합니다.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솔직히 고백하지요. 그러고는 빌립더러 수레에 올라 자기 곁에 앉으라고 청합니다.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나를 지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 지도하다라는 말은요, 누군가를 다른 곳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구약 성경에 꽤나 익숙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건물 성전에서 참 성전 예수님으로, 레위 지파 인간 제사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크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짐승 제물에서 참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으로, 돌판에 기록된 율법에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의 인도와 안내가 필요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궁극의 인도자요 안내자이신 성령님이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안내하는데 전도자 빌립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시는 데에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이지요. 성령님은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 설교를 통해 죄인을 조명하시고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성령님은 얼마든지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고 직접 깨닫게 하실 수 있으심에도 말씀이 사역자의 입에서 울려 퍼지면서 외적으로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안에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성경이고요. 둘째는 빌립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말씀 사역자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내시가 읽고 있던 구절과 또 그가 한 질문에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은 그가 누구입니까? 굴욕을 당하면서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한 그가 대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고난당하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 누군가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영생으로 이끈다는 것, 누군가가 땅에서는 비록 그 생명을 빼앗겼지만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아 계시다는 것, 그 누군가가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빌립은 이 구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시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그저 예수라고만 기록합니다. 빌립의 설교에 대한 설명은 그게 전부입니다. 빌립이 예수 복음을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며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요 종으로서 설교해야 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직접 성경을 풀어 설교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행하신 대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빌립이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의 말씀 봉사를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 안에 믿음을 일으키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동하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내시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 것에 무슨 거리낌이라도 있습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한 후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빌립 역시 내시에게 동일하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내시는 기꺼이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며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세례를 통해 확증되기를 원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언약의 거룩한 표요인입니다. 내적이며 보이지 않는 복음의 약속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표지이며 또 그것을 확증하는 도장입니다. 왜 물로 세례를 시행할까요? 육신의 더러운 것을 우리가 물로 다 씻어내듯이 영혼의 모든 더러운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분명하게 씻긴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복음 설교를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안에 믿음을 일으키셨고 세례를 통해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하셨습니다. 내시의 손에 들려있던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서 그 남은 백성을 구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때에 구스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고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구스에서 에디오피아에서 나의 남은 백성들을 모을 것이며 이방인도 심지어 거세당한 고자도 나의 백성이 되어 성전 안에서 온전히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왔을까요? 할례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었던 그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피로 행한 할례를 폐하시고 새롭게 제정하신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 나에게 이제 건물 성전도 레위 제사장도 짐승 제물도 필요 없구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구나.
이렇게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지요.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나라와 족속에게 땅끝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빌립을 이끌어 가시고 계속해서 그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아소도와 여러 성읍으로, 그리고 마침내 가이사랴로 말이죠. 한편 누가는 내시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내시는 흔연히, 다시 말하면 기쁘게 길을 가므로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는 더 이상 빌립을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자신이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에 기뻐했지요. 또한 자신의 고국 에디오피아에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뻐했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깨우쳐준 사역자는 비록 이제 곁에 없지만 그의 손에 말씀은 여전히 들려 있습니다. 아니, 그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선언하고 확증하는 언약의 표시, 세례가 있습니다. 그가 받아 누린 은혜가 있고 은혜를 베푸신 성령님이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틀림없이 그를 통해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이죠. 또한 에디오피아 내시는 다시는 수많은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자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건강하며 학식이 높고 권세가 있다 해도 은혜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병약하며 배우지 못하고 힘이 없다 하여도 은혜만 있으면,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는 다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씻겼다는 것을요.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지만 성령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은 동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말씀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표시하시고 도장 찍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말씀 사역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꾸준히 부지런히 힘써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전하고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비록 말씀 사역자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말씀은 참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읽고 들은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힘써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신 성령께서
세례와 또 성찬을 통해 그 은혜의 역사를 보존하시고 계속하시며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 마르지 않으며 우리를 통해 세상에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